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6절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양과 목자의 비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요, 우리는 예수님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양임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마지막 한 일주일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은 아주 소중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왜 마지막에 꼭 하셨는가? 이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꼭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참 이 시간의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참 육신도 참 피곤하시고 조금만 며칠만 있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 표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 아픈 마음을 예수님이 여기다 잘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하시고 특별히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15절에도 내가 내 양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8절에도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기꺼이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다짐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마음이 아플까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은 사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는 차라리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하였노라 하고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결국 창자가 터져 죽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한 베드로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한 사실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미리 알고 계시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특별히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가난한 내 형제, 어머니를 두고 가는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또 하나는 얼마 있으면 주 70년의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죄 값으로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망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젊은이는 다 로마에 끌려가서 그 로마의 경기장을 짓는데 다 죽어간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고 있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착잡하고 너무나 힘들고 그 십자가의 고통은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는 십자가입니다. 한 발자국만 움직여도 가시가 찌르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500m를 걸어가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그 백성들은 이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말씀을 받고 떡을 얻어먹고 병을 많이 고침을 받았어도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음성을 예수님의 귀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크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육신이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사실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힘든 시간인가를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그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9장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경 하나를,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진짜로 잡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그 소경을 찾아가서 자꾸 묻습니다. 누가 이 병을 눈을 뜨게 했냐? 눈을 뜨게 한 것이 사실이냐 진짜냐 물어봅니다.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모른다. 근데 내가 눈을 뜬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 부모를 데리다가 자꾸 협박을 합니다. 누가 이 눈을 뜨게 했냐? 이 아들이 눈이 뜬 것이 사실이냐? 부모가 사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그 부모를 협박을 합니다. 만약에 네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너는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교에서 출교할 것이다. 사형선고와 같은 그런 협박을 합니다.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가 확실히 대답합니다. 이 아들은 내 아들인 것이 사실이고 이 아들은 눈을 뜬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 이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며칠 있다가 이 아이를 직접 찾아갑니다. 9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아이를 직접 만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정말 믿고 싶습니다. 이때 37절에 9장 37절에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나다. 네 병을 고쳐준 사람이 나다. 그렇게 확실히 보여준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확실히 고백을 합니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그 의심 많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성경책을 들고 유대 사람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확실히 말합니다. 네가 이 성경책 들고 안다고 또 이 백성들의 선생이라고 말씀을 가르치지만은 너희는 다 소경이다라고 확실히 구분을 합니다. 너희가 눈을 감았다면 죄가 되지 않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확실히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못돼. 그리스도를 몰라보니까요. 성경책 들고 그리스도를 몰라보니까 모세도 나를 위해서 아브라함도 나를 위해서 분명히 세워졌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에서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너희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픈 마음을 갖고 참 예수님의 원수인 바리새인 앞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려 온 사람한테 전하는 거하고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말 꼬투리 잡아서 지금 잡아가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앞에 있는 독을 품고 있는 악을 품고 있는 악감정을 가진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 전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흐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확실한 메시지를 줍니다. 자,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으로 받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양과 목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시간 관계상 7절부터 하겠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그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또 한번 아멘 아멘으로 받으라. 나는 양의 문이다. 반드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 문은 생명의 문이요 영원한 천국의 문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양의 문이니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꼭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들어가며 꼴을 얻고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면도 예수님 말씀 듣게 되고 나가면서도 예수님 말씀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반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을 우리 안에 담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와 예수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사람 소리, 세상 소리, 참 그런 목사님 말 듣지 말고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어서 여러분 마음 빠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풍성히 받아서 여러분의 생명이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요,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을 자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된 자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진 자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멸망치 않고, 성경 어디가 있냐,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생명은 예수 안에, 영생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생을 얻음을 꼭 믿음으로 갖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딱 걸려 죽어 저주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통해서 완전히 해방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법 아래 두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2000년 전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 들려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꼴을 얻고 나가도 꼴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깨닫고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풍성히 깨달아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사도 바울의 복음, 우리 이 질그릇 속에 그리스도를 보화로 담았습니다. 예수 생명을 우리 안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 안에 담은 사도 바울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들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까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므에 내가 양을 알고, 예수님은 양을 확실히 압니다. 여기 3절에도 자기 소유의 양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잘 알고 그 자기 소유입니다. 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린 자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꼭 기록해 놓고 지금 상을 주시려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기다리는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도 꾸준히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 부모님을 다 모릅니다. 다 몰라요. 그런데 내가 상당히 나이가 먹어서 이제서 내가 부모님을 알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도 꾸준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야 영생을 얻은 자의 증거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나에게, 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왜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꾸준히 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알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된 그 종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서는 종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려놓으라. 할렐루야. 16절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17절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목숨을 얻으려고 목숨을 버려놓으라. 내가 십자가를 지신다면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부활시킬 것을 확실히 예수님이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십자가를 지기를 좋아합니까? 한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라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만이 지속될 수가 있고 연속될 수가 있습니다. 꼭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꼭 형제를 사랑하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4절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6장 24절,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합니다.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나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19절에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해서 왜 예수님 얘기를 듣고 있냐, 다 나가라 그럽니다. 왜 예수님 얘기를 듣느냐. 지금 이와 같이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들을 책망하는 사실을 모르고 지적하는 것을 모르고 이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 예수님 말씀 듣지 못하도록 꽉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21절,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면 어떻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다쓸 수 있겠냐? 그럴 리가 없다.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제 며칠 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22절에 예루살렘 수전절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딱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왜 둘러쌌겠어요?
당신이 이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해 하려 하시나이까?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좀 두렵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라면 밝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면 밝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예수님이 이 시간에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 뭐 하려고? 잡아가려고, 증거를 삼으려고. 예수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5절,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말씀을 전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다 나를 증거한 것이다. 아버지도 나를 증거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냐고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확실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내 양이 아니니까 믿지 않는 거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고 읽지 않고 창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이는 성령이 함께 하심이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딴소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고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지 않는 것 아니냐? 책망합니다.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꼭 따라가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그 이름을 알고 자기 소유의 백성의 이름을 알고 생명책에 기다리고 상을 준비하신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라. 어떤 사람? 이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 사람 소리 아니고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여러분이 그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여기에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생을 주노니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손에서 절대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확실히 예수님이 잡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28절에도 29절에도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믿게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첫 번째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왜?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의 손에서, 창조주 하나님 손에서 뺏을 자가 절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31절에 예수님을 돌을 들어 치려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왜 나를 치려 하느냐? 내가 선한 말씀을 너에게 전했는데 왜 나를 치려 하느냐? 33절의 유대인들이 당신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서 치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신성모독죄에 걸린 것이다.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다. 어떻게 너와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있냐? 여기까지가 메시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들은 나를 따를 것이요 나는 그들을
이름을 알고 내 수의 이름을 알고 생명책에 기록하고 영생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버지의 안에 있는 영생을 아들 안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그 영생을 이 모든 자녀들에게 주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꾸준히 영원한 생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꼭 지켜야 됩니다. 생명은 가다 시험 들을 수도 있고 생명은 가다 악한 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하시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결론을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녀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안에 풍성히 가여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 안에는 생명이 풍성해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생명의 양식이 그리스도의 생명 속 우리 안에 풍성히 공급되어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씨 뿌리는 배워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풍성히 이렇게 해서 건강한 영혼, 건강한 생명을 가지고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장해요? 우리 말하는 것이 성장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이 성숙돼야 돼요.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매너를 가지고 합당한 품격을 가지고 우리가 꼭 현장에서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을 발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안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엊그제도 광화문 광장에서 1300명이 구구 기도회를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까? 그 일이 정말 예수 이름이 높아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됩니까? 그 앞에 있는 경찰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야,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지난번에는 X자 욕을 하던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품격이 떨어지고 교회의 품격이 격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을 받고 모동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있습니다. 우리 가장 시급한 것은 그리스도의 명예를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해야 됩니다.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은 필수요.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안에 풍성히 가야 하는 건 필수입니다. 말하는 것이 좀 어른스러워야 되고 생각하는 것이 좀 어른스러워야 됩니다. 분별하고 판단하고 일이 옳은 일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인지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좀 어른스러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고 안 합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을 보십시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은 먼저 믿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예수 선한 목자 밑에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 풍성히 받아서 잘 양육받아서 하나 되어 있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희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 강림하시는 날까지 많은 양들을 인도해 드리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한 무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원플락, 하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꼭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 악한 영이 아니라 선한 양이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 골로새서 3장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꽉 잡고 있게 하라. 왜요?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따로따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따로따로 부른 게 아니요,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평강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평강입니다. 예수 밖에 평강이 없어요. 말씀 밖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뭐가 또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요,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육성으로 듣게 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우리 안에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차 서로 지혜가 있어서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고, 피차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해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바싹 메말라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까? 이 생명수, 생명의 영생을 풍성히 받아서 항상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항상 현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에서 살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가 돌아가게 하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분명한 사실은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있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양인지 염소인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아들인지 가라지인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뻔밭이 선한 밭인지 옥토인지 가라지 밭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아들들인지 가라지인지 예수님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내 영이 살아있는지 내 영이 죽은 자인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상의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허상을 찾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예수님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생명책에 기록하고 나를 지켜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영생을 주심이 최고의 축복으로 알고 계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과 은사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노려도 너라 하신 마음 보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보낼세. 이 메시지 듣고 이 찬송이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과 영광은 오직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날 길은 오직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의 십자가만 강단에서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 되고 한 무리가 되어서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가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국교회 강단에 오직 예수와 예수 십자가만을 전하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예수님의 명예와 예수님의 권위를 회복하고 이 말씀을 회복하는 종들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소련과 싸움에서 엄청난 생명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막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양해를 구할 것은 우리 식구 6명이 저희 집사람까지 5명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저만 음성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저 혼자 와서 주일날 밤에 녹화를 했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 중심을 아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